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또 한 주간 동안 쉼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편히 쉰다 그래도 그 마음이 완전히 내려지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늘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말씀들 주고받은 이야기 가운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같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힘을 주신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에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가서 애굽 왕에게
바로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허락을 구하면 그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적을 보기 전에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손을 들어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과정의 이야기, 출애굽 과정의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 말씀을 모세가 합니다. 그것은 내가 말만 해서는 그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말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는 그 말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말이든지 그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 사람 말은 무슨 말이라도 믿을 수 있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어. 뭐든지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말은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지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저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IMF가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업들이 부도가 나고 지금도 IMF 시대 못지않게 많이 힘든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IMF 시대 때 기독교 사장님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회사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을 자꾸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해고가 계속 있게 됐는데 제가 그 사장님들한테 물었습니다. 대부분 장로님들이셨는데 장로님들 사원들을 해고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겨둔 사원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셨을 때 그 기준 마지막까지 이 사람은 둬야 되고 회사에 남겨야 되고 이 사람은 회사에서 내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던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요, 머리 좋은 사람이요, 재주 좋은 사람이요 하고 제가 물었더니 그분들이 웃으면서 제게 말해준 건 그겁니다. 목사님,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재주 좋은 것도 소용없고요, 서울대학 나온 것도 소용없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끝까지 남겼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이야기를 이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도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믿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나도 믿지 않고 내 말도 믿지 않을 텐데, 하나님 만났다는 말도 믿지 않을 텐데, 그들에게 내 말을 믿고 나를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시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출발해야 된다. 내게 없는 것으로 출발하면 어렵지만 그걸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있는 것 갖고 출발하면 쉽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출발해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으로 출발해야지, 없는 것 갖고 출발하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지팡이가 내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지팡이가 있는데요, 지팡이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힘이 없으면 의지하고요, 그리고 그 지팡이 갖고 이렇게 뭘 가리키기도 하고요, 함께 하면서 돕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그 의지하고 함께하고 돕던 거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네가 의지하던 지팡이를 내려놓으면 그것부터 시작이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려놓고 지팡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려놓으라. 그래서 지팡이를 모세가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이죠. 지팡이가 뱀이 됐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고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리지요. 머리를 잡아야 뱀에게는 안 물립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상식에 어긋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말씀은 이 말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는 순종을 하죠. 자기 상식이나 지식을, 경험이나 다 내버리고 꼬리를 잡습니다. 물릴 줄 알면서도 모세가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다시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를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데 그 말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뱀을 보고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손을 이렇게 품에다 넣어라. 그 손을 품에 넣다가 손을 꺼냈더니 그 손이 납병이 생겨서 눈같이 희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했더니 다시 넣었다가 꺼내놨더니 아주 본래의 살로 깨끗하게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이적이지요. 만약에 그들이 이 첫 번째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뱀이 없고 지팡이가 뱀이 된, 그리고 그 지팡이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던 이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이 두 번째 이적은 믿을 것이다. 손이 품에 들어갔다 나오면 납병이 걸려서 하얗게 되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놓으면 여전한 살이 된 그것을 보게 되면 믿게 되리라.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적도 그들이 믿지 못하면 세 번째 이적을 보여주라. 그것은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땅에 부은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이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일 강물이 피가 된 것을 보여주라고 하셨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일 강물에 아이들이 애굽의 갓난아이들이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 나일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이 되고 아픔이 되고 피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모세의 말을 믿고 모세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적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적들이 절대 아닙니다. 말이 그렇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누가 하며 품에 손을 넣었다가 꺼내면 그게 납병이 걸렸다 다시 깨끗하게 되고 나일 강물을 퍼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모세에게 이것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것이라 하는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르침과 교훈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고, 이적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계속되는데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의 믿음과 순종이 결코 간단하게 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 인격을 갖추는 그런 준비가 다 되었을 때야 모세의 믿음과 순종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도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0년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그 하나님의 이적과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서야 깨닫고 알았던 것이고, 지금 모세가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뀌어진 새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전 세대들이 알고 경험한 이 믿음과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심어주면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계속해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믿고 순종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이 쓴 아버지 하나님, 80년의 세월 가운데 또 수많은 시간 가운데 이제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던 것, 그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그 사건은 그저 하루아침에 단순하게 쉽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경험한 모든 일의 결론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의 교훈을 담고 기도하고 교회 부흥과 발전 또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